그럼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창세기 1장을 같이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우리 성경책 1페이지겠죠? 창세기 1장 저와 함께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셨다. 하나님이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 물을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창공을 하늘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은 드러나게 하거라 묻은 드러나거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고 하시고 모인 물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고 씨를 맺는 식물은 그 종류대로 나게 하고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흘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또 하늘 창공에 있는 빛나는 것들은 땅을 환히 비추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두 큰 빛을 만드시고 돌 가운데서 큰 빛으로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또 별들도 만드셨다. 하나님이 빛나는 것들을 하늘 창공에 두시고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가르게 하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나흔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능성하게 하고 새들은 땅 위에 하늘 창공으로 날아다녀라 하셨다. 하나님이 커다란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날개 달린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복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닷새 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들에 사는 모든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고자 하고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의 모든 것, 그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도 모든 푸른 풀의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같이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아멘. 고백합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며 살아있는 말씀이며 능력 있는 말씀이며 내 인생의 해답이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엘드림이라는 시리즈 아닌 시리즈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꿈이죠.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2016년에 이 성결교회가 잘 세워지지 않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는 에버그린 성결교회를 시작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실 이 장소는 재작년이었지만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고 올린 것은 2016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모두 아시다시피 에버그린이라는 뜻이 뭐예요? 에버그린은 워싱턴주의 닉네임입니다. 산과 나무, 호수, 바다, 막 자연 경치가 너무 좋아서 얻은 예쁜 별명이죠. 교회 이름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특별하게 이름을 지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되게 예쁜 그 교회 이름이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랑의 교회, 예를 들어요. 사랑의 교회. 그러면 그 교회만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만 사랑의 교회인가? 다 교회가 사랑의 교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예쁜 이름을 어떻게 짓지? 이게 부담되는 거 있죠.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지역을 좀 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제가 이 에버그린이 떠오르는 거예요. 워싱턴 이렇게 하면요. 어디가 생각나요? 원래 DC가 생각이 나요. 워싱턴 DC. 그러니까 이름을 잘 지어야겠더라고요. 그런데 닉네임이 있구나. 그래서 에버그린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저는 이 지역의 잃어버린 영혼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들을 이렇게 품으려고 이 지역을 품으려고 에버그린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워싱턴주는요, 통계적으로 기독교 이 복음화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곳에는 수많은 불신자들이 살고 있어요. 미국은요, 중부와 남부를 이 미드웨스턴, 서던 지역을 바이블 벨트라고 합니다. 그 왜 그러냐? 기독교가 지배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지역을 말하는 거죠. 특별히 그쪽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서 그것이 아니라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미국에는 또 다른 벨트가 있는데 그건 언처치드 벨트가 있어요. 말 그대로 종교적인 영향이 낮은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독교 복음화율이 낮은 지역이겠죠.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일까 보네. 통계적으로 언처치드 벨트는요. 그때마다 다른데 항상 들어가 있는 주가 있어요. 그게 바로 어디냐면 여기 서북부. 이 워싱턴주하고 오레곤주는 항상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통계적으로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언처치드 벨트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힘들까요? 아니면 우리가 뭔가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생활하기가 어려운가? 내가 신앙생활하기 어려운가? 우리가 그렇게 단정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드넓은 미국에서 하필이면 왜 이 언처치드 벨트에서 살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왜 이끄셨을까? 우리가 그걸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더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는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 열매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엘드림 센터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깨닫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아름다운 부르심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만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세요.
주님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르심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결교회 멤버가 되게 하시는 것도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을 전해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곳에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를 계속 부르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더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찬양을 할 때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 하나님을 더 높여드려야겠다. 이 언처치드 벨트에서 하나님이 온 민족과 열방과 족속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주님의 이름이 올라가네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이곳에 더 올라가야 돼요. 더 찬양이 되어야 돼요. 더 높여져야 돼요. 무시당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높은 이름인지, 존귀한 이름인지, 생명의 이름이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름인 것을 우리가 더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이렇게 처음에 듣고 너무나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지역에서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러한 반응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부르심, 그럼 부르심이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하나님 뜻에는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누가 나를 창조하셨고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도 몰랐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고, 나의 창조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인생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부르심, 그게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어려운 일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쉽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우리를 보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이고, 신앙생활 어렵지, 쉽지 않지. 이 시대에 신앙생활 하는 거 맞아요. 쉽지 않습니다. 언처치드 벨트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쉽지 않은 거지, 우리로 볼 때는 쉬운 거예요. 우리는 단지 주님을 바라보면 돼요. 주님의 말씀을 배우면 돼요. 들으면 돼요. 그리고 순종하려고 하면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완전한 삶, 거룩한 삶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이 그게 목표예요. 쉽죠? 쉬워야 돼요. 우리는 즐거워야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뜻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창조의 말씀을 반복하면 할수록 이 부족함이 없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장을 쭉 읽었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 쭉 한번 읽었는데 이거 얼마나 많이 읽었어요. 그렇죠? 근데 뭔가 이게 읽으면요 꼭 새로워요. 처음 읽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계속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여러분 그냥 너무 당연하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알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하고 방황할 때, 걱정 근심이 속에서 살고 끊임없이 밀려오는 불만과 불평과 분노가 내 안에서 지속적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처음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회복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행복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이 창조하심,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하심은 7일 일정으로 했죠. 여러분 막 스트레스 받았죠.
막 이런 질문 저 진짜 싫었어요. 자, 셋째 날 뭐 했지? 넷째 날 뭐였는지 아세요? 그게 중요해요. 네.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부담 주고 싶지 않아요. 그냥 첫째 날하고 마지막 날만 좀 알면 돼요. 마지막 날은 쉬셨다 이러면 돼요. 그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많은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 창조하셨는가, 이게 어떤 단계인가, 그것에 관심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읽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면 되는 겁니다. 창조에는요,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한꺼번에 만들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우리가 항상 그래요. 부모님이나 모두가 할 때 이렇게 하면 되지 저렇게 하면 되지. 다 순리가 있어. 다 방법이 있어. 창조에는 그렇게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단계를 밟으시면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의 과정마다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그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일어나게 했는지, 왜 이 길로 인도하시는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불신하거나 의심을 가지 않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만드신 바예요. 우리도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우리도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냥 만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가 있으면 돼요. 하나님, 뜻과 계획이 있으시군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으니까 뜻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를 향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분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다,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으로만 우리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자나깨나 걱정뿐입니까? 내 안에 자유함이 없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내 안에서 계속해서 걱정이 자꾸 일어나냐? 내 안에 자유함이 없다. 그리고 자꾸 내가 썩어 없어질 것을 자꾸 생각한다. 조금 더 가지는 것, 조금 더 누리는 것에, 조금 더 즐기는 것에 삶의 이유를 찾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처음과 끝이 되시는 누구께 물어봐야 돼요? 주님께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려주세요. 제가 저번에도 간증했잖아요. 제가 답이 없을 때에 그냥 눈물만 기도했을 뿐인데 주님은 사람을 보내주시거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답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답은 분명히 여기에 있어요. 주님, 제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습니까? 제가 지금 올바르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사도신경의 첫 마디가 뭐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게 처음이에요. 우리의 고백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우리 인생에 놓여진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계획을 자꾸 해서 고집하고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내게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은요, 하나님의,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베스트는 지금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에요. 그것과 내가 충돌을 하면 끊임없이 걱정, 두려움, 그리고 왜 안 들어줘? 자꾸 삐지는 거예요. 제가 간증했잖아요. 제 뜻과 계획대로만 하려고 했더니 계속 걱정만 나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제 인상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저도 한동안 잠을 못 이룰 때가 있어요. 잠이 안 오는 거야. 왜냐? 자꾸 생각이 도는 거예요. 뭐 되어지는 것도 아닌데 생각이 자꾸 도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시작할 때에 이 생각이 멈추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뭡니까? 계속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앞부분에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참 기쁨과 행복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에 그것이 있는 거죠.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는요, 뭐가 있다?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다. 그것을 지금 1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뉴스를 보면은 어찌 사람으로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그런 추악한 모습들이, 죄악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새는요, 유튜브 때문에 더 너무 디테일하게 나와요. 자극적이죠. 점점 사람들에게 선한 행위보다 악한 행위가 만연해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유튜브에 이슈가 될까요? 아니에요. 막 잔인하고 막 모자이크 처리하고 그런 것들이 더 이 세상에 더 인기가 많은 거예요. 조회수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자꾸 속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1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26절 27절을 보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의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사람으로 하여금 뭘 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사람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는데요, 이게 엄청난 특권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에게만 주어진 한계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권한을 주신 게 아니에요. 범위가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목적과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떤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어떤 것일까요? 27절을 보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오직 사람에게만 자신의 그 고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까요? 다른 피조물보다 막 더 우수하고 우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더 우수합니까?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 이길 수 있으세요? 그 포식자 동물보다 우리는 약해요. 운동신경은 더 좋아요? 여러분, 타조하고 치타하고 달리기 싸움하면 누가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람쥐보다 빠르세요? 다람쥐보다도 우린 느려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봐야 돼요. 뭔가의 우위에 있다, 뭐가 잘났다, 그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단순히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그냥 두신 게 아닙니다. 범위와 한계에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자연 만물, 계절, 날씨, 온 우주, 이것을 제외하고 온 살아있는 생물만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그 권한, 정확하게만 말하자면 오직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고유의 형상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나십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어떤 고유의 부분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만 원하시는 거예요. 사자나 호랑이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만? 우리에게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그 속성, 그것을 드러내게 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자나 호랑이보다 약합니다. 타조보다 우리는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특별한 은혜, 특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는 다스리게 하자, 그런 하나님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드러내져야 합니다. Unchurched belt. 이 땅에 하나님은 거룩한 자신의 형상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비단 하나님의 형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 어둠의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다스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래?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내게끔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골로새서 3장 10절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참 지식은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긍휼과 자비, 용서하심을 받은 우리는 이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우리가 해야 하는 한계요 범위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복입니다. 22절과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특별히 생명이 있는 피조물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이렇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께서 생명체들에게 주신 복이 뭘까요? 우리는 복을 어떤 개념이냐면 자꾸 소유의 개념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저 받는 것. 그래서 만사형통 이런 말 뜻이죠.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풀리고 어려움이나 걱정 없이 사는 것을, 그래서 만사형통의 복을 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복은 뭐냐면 명령하심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명령하심으로.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은 명령하세요. 복을 베푸시면서 명령을 해요. 어떤 명령이에요? 생육하여라, 충만하여라, 번성하여라. 또 사람에게는 뭐라 그래요? 다스려라. 이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명령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도 없고 살지 못합니다. 이해가 됐어요? 복을 주시면서 명령하시는데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한 거예요. 우리가 다스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복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빌고 빌어서 얻어내야 하고 조금이라도 잘 보여야 할까 조바심을 내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잘 보여야 할 것 같으니까. 오늘 내가 뭐가 이게 일이 안 되면은 내가 예배 때 졸아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이번 주에 말씀을 안 읽어서 그런가? 뭘 안 해서 그런가?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29절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너희에게 뭐뭐뭐뭐뭐뭐뭐를 주노라. 그리고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30절 끝부분에 어떻게 말해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처음 마음에는요, 우리를 향한 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끝에는 우리였어요.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허락하신 만큼 우리가 사는 것이 오늘 창세기 1장에서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겁니다. 복은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누리며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뜻과 계획을 꼭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해답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되내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마음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 있다.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과 명령과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우리 삶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계획이 있으시죠? 저는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내 뜻이 잘 안 되고 내 인생이 이렇게 풀리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혹시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이 있다면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은 나를 분명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모든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원래의 마음대로 회복된 것은 아니잖아요. 여전히 죄악의 종에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12번씩이라도 마귀 사탄의 그 빼앗긴 마음, 악한 마음, 걱정과 두려움 속에, 불평과 불만 속에 그것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라는 말은 뭘까요? 거기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각에 갇혀버리면 더 좋은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말씀으로 부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명령으로 복을 주시고 명령하시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들을 섬기고 십자가 앞에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또한 사명이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에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뜻과 계획이 있으시군요. 그것이 창세기 1장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군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새롭게 일어나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찬양대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가정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찬양합시다. 주님이 계신 이곳에, 주님이 계신 이곳에 은혜가 넘쳐나기를, 우리의 왕의 왕 되신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서기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우리의
왕의 왕 되신 주님이 꿈꾸신 그 교회 되기를. 주님의 강물이 흘러 여기 생명의 나무 열매 맺으며 넘쳐나리라. 주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기쁨의 노래가 되어 여기 마르지 않는 샘이 되리니. 넘쳐나리라. 주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주님이 계신 이곳에. 시간에 말씀 기억합시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드립시오. 기도드리세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것을 원하십니까? 내가 이런 습관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묻기를 원하고 더 찾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다시 하기를 원하십니다. 쉬운 겁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것이고 행복한 길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에게 합당한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말씀이 더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소서. 이들의 모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들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새겨질 때에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또 부어주시고 또 새로운 삶으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찾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부르게 해주십시오. 어디를 걷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의견을 묻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고, 주님 그 동안에 불평과 불만을 했고 의심을 했더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실 일을 우리가 모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있었던 그 뜻과 계획이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상이 드러나며 드러나는 모든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가 또 시작됩니다.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을 더 찾고 친밀한 관계가 되어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악한 마귀 사탄에게 생각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내 손이 성경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분별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그 분별한 예물 가운데 주님 기뻐 흠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영육의 건강함과 지혜와 주님 만남의 축복과 주님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으로 비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지역에 언처치드 벨트가 빠지지 않는 이 지역에 이 에버그린 교회를 세워주시고 성결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이제는 오직 주님의 뜻과 계획 아래에 하나님의 영상 드러나며 주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강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뭐라고? 뭔가 준비하고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오늘 이렇게 뭔가 많은 것처럼. 감기 걸렸어? 근데 옷이 엄청 너무 예쁘대.